모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음제일이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모처럼 코로나에서 조금은 예방된 듯한 분위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전국의 사찰에서 잘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관음사도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그래도 날씨도 도와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정말 잘 봉축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보답으로 제가 부처님의 경전 중에 3가지를 골랐습니다. 제가 한 출가 전에 사실은 40여 년 전에 보았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가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그 느낌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조금은 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제 무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삶을 무상을 절실하게 느끼시면서 사시는지, 또 출가한 저나 우리 스님들은 무상에 대해서 정말 절절한지 그걸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경입니다. 이 경전은 경전 중에 samyutta nikāya에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정말 무상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경 samyutta nikāya.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고 누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 파세나디 왕에게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악으로 자신을 얽매여서는 안 되나니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이는 행복을 얻기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끝내는 저 죽음에 붙들려 인간의 몸을 버릴 때 진정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그림자가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듯 죽을 때 무엇이 자신을 따라가는가? 죽어야만 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공덕과 악덕 저 둘을 짓나니 이것이 진정 자신의 것이며 죽을 때 자신을 이 둘을 가져간다. 그림자가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듯 죽을 때 이것만이 자신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공덕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모든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는 공덕이 저 세상의 토대가 된다. 사실은 우리 모두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사랑이 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은 적이 계시다면 얼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했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긴 분이 바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생존하셨던
파세나디, 한문으로는 파사닉왕이라고도 합니다. 예, 부처님의 절대적 후견자가 되지요.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승가를 외워하는 후견인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왕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왕이든 신이든 어떤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죽음에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함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미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생전에 짓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면 또 남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남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평소에 미움이 따라다닐 수 있는 그 미움의 행동을 멀리 해야 될 것이고요.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죽음이든 미움이든 사랑이든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마치 그림자가 나를 늘 따라다니듯 결국에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가 생전에 지은 업이죠. 그런데 그 업을 공덕이 되는 업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악덕이 되는 업을 지을 것인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때때로 짓게 되지요. 어떨 때는 공덕을 짓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덕을 짓기도 합니다. 이 두 덕이 결국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죽을 때 자신들이 누가 가져가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떠밀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죽을 때도 자기가 지은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을 떠매고 갈 것이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했다면 그 잘못을 오롯하게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자가 죽을 때 그 공덕을 아니면 악덕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왕이면 악업을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공덕이 되는 업을 짊어지고 간다면 여러분 죽고 나서의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떻게 뭔가 마음에 걸린 듯한 행동을 했다면 살아있을 때 그걸 다 느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못한 일을 했다면 죽어서 가져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잘못을 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치 않죠? 또 잠을 잘 때도
어때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좋은 꿈을 꿀까요? 나쁜 꿈을 꾸듯이. 저 세상에 가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을 받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지금 이 살아있을 때 마음에 걸리는 일을 줄이시고, 어때요? 기분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시더라도 다시 꾸고 싶은 그런 꿈을 꾸어야 되겠죠. 우리가 악몽을 꾸고 나면 다시는 그 악몽을 꾸고 싶지 않지요.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행동 속에는 브레이크 장치처럼,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처럼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 선업이 되는 것, 공덕이 되는 실천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일, 마음에 걸리는 일 또는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 같은 것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면 어때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조심하게 되시죠. 그것이 바로 내 자신 속에 좋은 에너지가,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나쁜 일인지, 마음에 걸리는 일인지, 악몽인지 그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뭔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것은 멀리 하려고 내 스스로, 내 몸이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좋은 느낌을 가진 일들을 자주자주 하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음에 준비해야 될 생을, 걱정을 줄이셔도 될 것입니다. 문득문득 아픔을 겪을 때마다 저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아픔이 오거나 마음의 아픔이 올 때 오히려 저에게 선물 같은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갈수록 그런 마음이 조금씩 더 들더라고요. 정말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그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어때요? 그 자신만만하고 남에게 잘난 체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내가 이게 잘나서 잘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말 그런 것들은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또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더 보태지지 않았다면 절실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선물 같은 삶이 아니었는가? 예. 어떨 때는 정말 진저리 치도록 싫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올 때, 예.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그런 상황이 내 곁에 다가오지 않았으면 막
간절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나쁜 상황, 나쁜 조건이 다시는 내 곁에 오지 말고 행복한 상황, 행복한 조건들만 나한테 다가오기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는 그런 행복한 기도, 행복한 생활. 그런데 그 못지않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그 불행이 나를 일깨워주는 일이 있었다고 말해요. 행복하고 싶으시면요, 불행을 받아들이세요. 멀리 밀쳐내지 마시고, 지나고 보면 그 불행했던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어때요? 손 잡아보고 싶은, 손 내밀고 싶은 추억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선물 같은, 정말 하루하루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선물 같은 공덕이 될 수 있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뭐겠어요? 고통도 마찬가지죠. 고통으로 끝나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도 어때요? 선물로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정말 저 한때, 지금도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저 붙어있는 사진이, 법회 알리는 거기 사진이요, 한 13, 14년 전의 사진입니다. 종무소에서 제 사진을 찍재요. 거기 붙여야 된다고. 저 붙이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18살, 20살 때만 해도 붙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밤톨 같았으니까. 깎아놓은 밤톨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울에 비친 내가 정말 싫었다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런 변화한 저의 모습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사람 마음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우리 요양원에 혜미 원장님이라고 계셔요. 참 키도 나하고 수준이 비슷비슷할 만큼 큰 분도 아닙니다. 근데 얼마만큼 똑똑한지 제가 똑순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똑순이 혜미 원장님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진 앞에서 무슨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할 때 일인데요. 스님, 사진 바꾸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똘똘했을 때 사진을 이제 종무에서 꼭 그래도 사진은 붙여야 된다 그래서 뒤져서 이제 증명사진을 하나 이제 찾아서 드렸어요. 그 중에서 내 나름대로 조금 젊을 때 사진을 고른 거였죠. 그런데 그 혜미 원장님이, 스님, 지금 스님 얼굴이 훨씬 인자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 사진보다 지금의 스님 모습이 훨씬 부드럽고 인자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참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좋은 표현을 해주니까 정말 그 순간이지만 그래서 사진을 바꿀까?
예. 그래 칭찬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이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로운 어떤 뭐랄까 남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 됐든 아픔이 됐든 이것들도 살아있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좋은 행복으로 그러려면 불행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밀쳐내는 것보다는 껴안았을 때 어때? 함께 가줄 때 왜냐하면 누구나 뭔가 잘 되고 있으면 뒤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뭔가 뒤틀리고 잘못되었을 때 어때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은 없었던지 이 되돌아보게 하는 것 멈칫멈칫하는 것 조절하는 것 뭔가 조절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림을 여러분들은 많이 해보시잖아요. 살림이 넉넉할 때와 살림이 뭔가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살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듯이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도 그렇게 되돌아보다 보면 아픔이 아니면 고통이 어때? 더욱더 성숙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힘이 들어요. 우리 두 분 스님들 여기 계시지만 나도 모르게 끙끙 앓는 소리를 자주 해요. 우리 해주스님은 저한테 97세랍니다. 관음사에서 제일 많은 나이 많은 스님. 온갖 세상의 고민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네. 그런데 저 혼자의 시간에서는 그걸 즐깁니다. 네. 정말 싫기도 해요. 내 자리에 탁 와가지고 내 시간을 보낼 때 그 아픔이 오는 것들, 끙끙 앓은 것들 이것이 진절머리 나도록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이 내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나를 되돌아보고 또 글을 쓰게 하고 경전을 다시 보게 하고 그런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더라고요. 제가 그 글씨를 쓸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 내가 쓴 글씨를 내가 보면서 그래, 더 반듯하게 살아야지. 다음 글씨는 더 반듯하게 써야지. 그리고 나 하나만 반듯한 게 아니라 원고지를 메꾸는 이 글이 한자만 잘라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글씨가 균형을 이루고 반듯해야 그 원고지, 그 행간을 메꾸는, 그 종이를 메꾸는 그 모든 상황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제가 쓰면서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만족이 될 수 있다. 나 혼자만 뭔가가 욕심 부리듯 성취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두의 것들이 성취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이 글을 쓰면서 해요. 그래 이제 살아보니 이제 순간순간이 어떤 사람의 삶이든지 간에
잘못된 삶이 있을까요? 버려야 될 삶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어떻게 살았던 삶이든지 간에 단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소중하다.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멸시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그럴 자격이 있는 세상이 제가 바라는 세상이에요. 비교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칭찬할 수 있는 세상,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세상이 아닌 성공을 어때요? 박수 쳐줄 수 있는 세상. 서로 잘못했더라도 뭔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독여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세상.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순간순간이 살아 숨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경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늙음의 경입니다. 이 경전은 수타니파타에 실려 있는 경입니다. 늙음경. 부처님을 아들이라 여기던 바람은 노 부부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에 참석한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100살도 못 되어 죽어간다.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고 만다. 사람은 나의 것이라 여겨 슬퍼하지만 참으로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제가의 삶에 머물지 말라. 이것이 나의 것이라 여기지만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벗은 이를 깨달아 나의 것이라 집착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꿈속에서 만난 이를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이가 죽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 살아서 이름 부르던 이는 눈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으나 그가 죽으면 이름만이 불려질 뿐이다. 나의 것이라 집착하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을 버릴 수 없으니 안온을 보는 성인은 소유를 버리고 유행한다. 홀로 수행하며 유행하는 비구가 멀리 떠남을 좋아하고 처소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에 어울리는 일이라 말한다. 성인의 삶을 사는 이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물이 연꽃잎을 더럽히지 못하듯이 슬픔도 인색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연꽃잎의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연꽃잎의 물방울이 더럽혀지지 않듯이 보고 듣고 안 것에 성인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청정한 분은 보고 듣고 안 것에 청정해진다거나 다른 것에서 청정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탐욕에도 탐욕을 떠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은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라문 노부부가 이러한 부처님을 아들로 여겼던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을 아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여겨준다는 것은 엄청난 그 친근감이죠. 또 좋아했기 때문에. 예. 부처님을 아들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과 그 노부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노부부가 돌아가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오늘날 같으면 영가법문에 해당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 그 노부부의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것이죠. 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죽음이라는 것. 죽음을 진정으로 싫어하신다면 제가의 사시지만 출세간의 삶을 살아보세요. 제가의 삶은 물론 제가에 계시면서도, 집에 계시면서도 좋은 생각, 좋은 삶을 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세간의 삶만큼은 좋은 삶이 못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떠났다고 해서 꼭 출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으로서의 출세간, 정신으로서의 출세간, 우리 자신에게, 출가한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출세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출가자들은 늘 그 생각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소유에서, 나라고 하는 소유, 나라고 하는 집착, 우선은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를 늘 벗어나려고 해야 되겠죠. 이 육신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만 그것이 어때요?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늘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한 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때요? 항상하지 않죠.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몸뚱이도 변하고 언젠가는 어때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중함,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이 육신의 모습에 따라서 그림자가 그대로 따르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조차도 어때요? 우리는 무상하다고 여기고 그런 무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고, 또 소유한 모든 것, 그런 것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쪽을 택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출가자들. 때때로 정말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달 정도 아마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관음제일 법회하고 내일 팔관제회를 마치고 잠시 제가 정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좀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함께 했던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러 갑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이 묻어 있는 것들이 전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 보셨거나 살림을 장만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근데 제가 머물렀던 곳을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런데 나 혼자 머물겠다라고 준비했던 그 처소인데 모든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개수의 차이일 뿐 이것도 필요하고 정말 이슬만 피하면 되는 그 공간에 어때요?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밥에 먹을 도구, 또 밥을 먹을 도구,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만큼을 어때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스님들은 자주 이동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유행하라, 움직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자주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이라는 의미 속에는 삶을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을 자주자주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요. 아끼던 물건이 또 생기게 됩니다. 좋아하는 물건이 생기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때요? 자주 정리하지 않으면, 때때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짐이 된다는 것을, 나를 올가맨다는 것을,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부처님의 경전들, 그건 제가 그 20대부터서 사모았던 책들이 대정경만 해도 5질이 되니까 뭔가 필요해서 이건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아니 내 머리맡에 두고 봐야 돼, 이랬던 책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냥 수행자가 이슬만 피하면 되겠지 싶었던 그런 필요로 했던 공간, 또 그 공간이 조금 뭐랄까요? 뭔가 사람이 살고 숨쉬는 공간에 내가 좋아했던 꽃 한 포기를 심어 놨죠. 꽃 한 포기가 10포기가 되고 100포기가 되고, 또 이 꽃도 좋아해서 이 꽃도 심어 놓고, 또 저 나무 목련이 좋아서 하얀 목련도 심어 놓고 자목련도 심어 놓고 외화도 심어 놓고
또 감나무도 심어놔보고, 그런 것들이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주마등처럼 뭐랄까 뭔가를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려보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모레 이제 출발을 해서 하여튼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비우고 덜고 그래 보려고 그런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 걱정이 돼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 책을 어떻게 할까? 이건 정말 내 머리맡에 둬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건 여러분들도 인생의 그 살아가시는 여정 속에 아마 여러 번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사를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보실 때마다 어때요? 이게 다음 준비를 할 때 어때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물건을 놓고도 고민하게 되시지 않던가요? 이걸 꼭 사야 될까? 이걸 꼭 내가 쇼핑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인생의 귀중한 체험이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내가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은 어때요? 미루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 필요했다라고 느꼈던 것들도 정리를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이야 더욱더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잠시 여러분 곁을 조금 떠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잘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순간순간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음사에서 보람되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 하는 팔관제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했던 시간 중에 보람 있었던 일이 뭘까? 그걸 꼽으란다면 팔관제기를 함께 했던 것. 늘 우리가 이만큼 벗어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개정하신 그 계율에 의해서 뭔가 애써 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흔적들, 그것들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팔관제계를 지키려고 이렇게 마음을 내신 것처럼,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팔관제에게 법회를 갖는 데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뭅니다. 해인사, 송강사, 통도사에서조차도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 해주신 스님의 그 정말 어르신 덕분이에요. 네, 저는 처음에 제 일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스님 또 나한테 일 하나 또 늘리네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팔관제회 때는 내가 많이 정리된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팔관제회를 이렇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공지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라고 정부서에서 주셔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초하루 법회 해주신 법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5월 30일부터 7일 동안 늘 매달 해오는 발버리심 기도와 방생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6월 5일로 예정됐던 방생 날짜가 일요일인 관계로 6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로 변경을 했답니다. 일요일 날 가보니까 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종무소에서 화요일 오후 1시로 일정을 변경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음사에서 우람분전 백중기도 입제를 준비하신답니다. 6월 22일이며 영가 입회 접수도 한다고 그럽니다. 늘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